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8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는 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정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며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인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또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시거니와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은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이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정말 끝까지 행복하고 싶다면, 정말 끝까지 행복하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암논이라는 그 청년이 그 누이 동생인데, 배다른 누이 동생이지만 누이 동생인데 우리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사랑하기보다는 좀 집착에 더 가까운 좀 이상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병이 난 좀 못된 그 마음의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가스마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요나답이라고 했던 아주 악한 친구가 하나 있죠. 그 친구가 악한 꾀를 냅니다. 아픈 척 들어놓고 있다가 왕이 와서 야, 왜 이렇게 아프냐, 너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하면 누이 동생 다말이 와서 자기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자기에게 주면 씻은 듯이 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소리죠. 다윗이 들어도 이상한 소리였을 텐데 뭐 좀 이상한 소리지만 뭐 아들이 또 얘기하고 뭐 나쁜 것도 아니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에 그냥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 누이 다말과 둘이 함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둘이 동침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혜로운 우리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이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설득하죠. 정 원하면 차라리 아버지에게 청혼을 해라. 그러면 거절하지 않으리라 라고도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우리 다말을 범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우리가 보통 설교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강해 설교를 했다면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본문 갖고 설교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이 다윗 집안, 다윗과 사면 맨날 승리하고 맨날 믿음으로 서고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다윗의 이 이면의 그 가정 생활 안쪽에 이렇게 참 남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운 또 참혹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님께 걸고 담대하게 걸었던 다윗이었는데 죄 앞에서 또 가정 앞에서 여러 가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 죄 앞에서 다윗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양면성을 보면서 다윗도 저러니 사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마다 죄가 걸려 들어가면 저렇게 믿음 좋은 영웅도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죄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또 사순절 기간 또 우리 고난주간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 다윗을 보면 그 복으로 죄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쓴뿌리와 복과는 별개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윗처럼 저렇게 복을 받으면, 다윗처럼 저렇게 돈도 많고, 다윗처럼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문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실은 우리 문제의 많은 부분은 돈과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일이 생기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과 더구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외부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은 돈이 있으면 더 비싼 병원 또 외국에 가서도 수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병은 그런 병원 간다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료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다윗의 가정에는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전쟁에서는 계속 승리하고 나라는 계속 부강해집니다. 가정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힘이 계속 세지고 아들들도 출세하고 나도 출세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오빠를 위해 친절과 사랑으로 과자도 만들어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암논은 나쁜 남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쁜 일 다 저지르고 자기 맘대로 다 해놓고 이제 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말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은 어디로 가고 그 사랑이 완전히 식은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 오늘 뭐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심히 미워했다.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워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이 그런 암논을 비난을 합니다. 자기에게 억지로 동침하자 했을 때는 오빠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이 다말의 말을 암논이 여전히 오늘도 듣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집을 내쫓고 문을 닫아 잠궈버려. 다시는 못 들어오게. 이런 얘기죠. 원어적으로 보면 이 계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그 누이 동생 다말을 물건 취급했다는 겁니다. 내가 쓰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야 이런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 다루듯이 버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보면 볼수록 듭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자기의 죄와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죄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를 함께 짓고 어떤 이익 때문에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죄를 함께 지으려고 이렇게 도모할 수 있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도 죄를 짓고 나서 이익을 얻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우리 어디 가서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그 사람을 보면 불편합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내 죄가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죄를 짓고 나서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미워했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앞에서 울고 있는 다말을 보니까 자기의 죄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죠. 같은 자리에 앉기도 싫은 겁니다. 울고 있는 다말이고 뭡니까? 내 죄에 대한 증거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죽도록 밉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꼴도 보기 싫다. 내쫓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말은 왕의 딸이니까 공주죠. 공주니까 명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 채색옷, 근사한 채색 옷을 입고 있고, 그런데 오늘 그가 받는 대접은 몸을 파는 여인의 그런 대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암논 하인에 의해서 질질 끌려 나왔겠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암논 하인이 억지로 아마 질질 끌어냈을 겁니다.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몹쓸 짓을 당하고, 오늘 사실 다말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말이 얼마나 서러웠든지 죄를 뒤집어쓰고 채색 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슬픔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는 거죠. 다말이 채색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채색 옷은 왕의 공주로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은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옷은 이제 내가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로 옷을 찢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딸인 그 공주가 그 채색 옷, 처녀의 상징에 해당되는 그 채색 옷을 찢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은 다 다말에게 뭔가 큰 일이 생겼구나,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원하진 않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숨기거나, 두 번째는 드러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숨길 때는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숨깁니까? 지금 오히려 드러내면 손해가 볼 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숨기지만, 내가 덮지만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덮습니다. 두 번째, 드러낼 때는 어떻게, 왜 드러냅니까? 내가 다른 힘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있을 때는 그냥 드러냅니다. 오늘 다말이 그의 이 억울한 일을 몸으로써 표현하면서 드러낸다는 것은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그 도움의 청함을 받은 두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보죠.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이 다말의 울부짖음,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엉엉 우는 이 울부짖음의 그 표현 대상, 이 울부짖음이 누구에게 들리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그의 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그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 친오빠죠, 압살롬이었을 겁니다. 먼저 그 다말의 울음을 들은 아버지 다윗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우리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죠. 자기 딸이 그런 몹쓸 짓을 당했는데 웃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절 이후에는 다윗이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화를 내고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서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이 일을 다말처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덮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일을 크게 만들면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할까요?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부터 끄집어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다윗이 밧세바를 그렇게 하고 우리야 죽이더니 결국 집에 사단이 났네, 이야기가 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덮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쯤에서 덮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울음을 들었던 우리 압살롬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그가 22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도 침묵하기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그냥 덮기로 하였다라는 거죠. 죄를 뒤집어쓰고 채색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던 다말의 그 외침은 오늘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었으나 아무도 실제로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다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량하게 지냈다는 것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이 쓸쓸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서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고 위로도 받을 수 없어서 혼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압살롬과 다윗 두 사람이 모두 우리 다말의 그런 울음을 들었지만 잠잠했지만 그 속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냥 덮고 싶어 했는데 압살롬은 그냥 덮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일을 당한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암논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니까 왕자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움직이지 않으면 암논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참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잠잠하고 참고 있고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가 복수해 줄게. 이 오빠가 복수해 줄게. 이렇게 다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죄의 씨앗 때문에 우리 다윗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잠잠한 이유는 과거의 자기의 죄 때문이었을 겁니다. 암논을 차마 징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암논이 그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만약에 그 죄를 벌한다면 아들 암논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빠는 뭐 별다른 거 있어? 아빠는 나보다 더 했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도 죽게 한 사건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공공연한 소문이 됐을 거고 다윗의 아들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기꾼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말어라고 가르치면 그 효과가 있을까요?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너 절대 물건 훔치면 안 된다. 그럼 아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폭력적인 아버지가 집에 오기만 하면 때려부시는 아버지가 야 너네 싸우지 마. 형제들 앉혀놓고 가르치면 들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식의 속으로 뭐라 할까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속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죄나 나쁜 그 습관들이 대대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 아버지 밑에 폭력 아들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봉꾼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도 나중에 바람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하고 같은 죄에 대해서는 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 내 죄가 생각나는데 내가 밖에서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에게 그 죄를 묻겠습니까? 괜찮다 그러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 첫 번째는 나 스스로를 위함이고 두 번째는 나의 후세들을 위함입니다. 나의 자식을 위한 거죠. 내가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자식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제대로 훈계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그래도 바로 괜찮아 라는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셔야 여러분의 훈계가 자식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냥 듣고 흘리지 그 말을 절대 마음속에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암논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아마 암논은 내가 이 일을 저질러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수치가 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드러나기도 쉽지 않지만 드러나도 아빠가 나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합니다. 암논을 지금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다음에 권력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화를 내고 그를 징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알았을 겁니다. 아빠가 이 일로 이 성적인 문제 가지고 나를 절대로 징계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참 상대적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 있는 우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참 잘 가는데, 빨리빨리 가는데, 군대에 있는 사람은 시간 안 갑니다. 그죠? 군대에 있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러면 화를 내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작은 슬픔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은 됩니다. 2년 정도 지나면 애지간한 일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큰 슬픔을 덮기에는 여전히 짧은 시간이죠. 큰 일을 당한 사람은 2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일을 잊지 못합니다. 가해자 암논에게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일을 잊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일이 처음에는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고 볼 때마다 자기 죄가 들어가는 것 같고 힘들었겠지만 2년이 지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 다말은 물론 그의 오빠 압살롬에게는 그 2년이 그 죄를 잊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겠죠.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날이 굉장히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가 이제 온 동네에 경사죠. 농업을 하는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축업 하는 나라에서는 이 양털을 깎일 때 큰 축제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땅에서 이렇게 양털을 깎으면서 왕과 그의 모든 왕의 아들들을 초대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거절하죠. 야, 우리가 다 가면 너 남는 거 뭐 있겠냐? 그냥 너 가져라. 우리 그냥 간 걸로 치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간다는 거죠. 가서 폐를 끼친다라는 것이 다윗이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대신에 아들 압살롬에게 아마 큰 복을 빌어주었을 겁니다. 앞으로 네가 잘 되고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뭐 이렇게 아마 축복을 해주었겠죠. 이 만 2년이 지났다라는 것의 만 2년은 어떤 느낌이냐면 2년이 꽉 찼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한 달도 남김없이 꽉 찼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냥 2년을 지나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2년이란 시간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압살롬이 그의 형제들을 초대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했다라는 것에 또 눈길이 갑니다. 그가 손꼽아 기다렸던 만 2년을 채웠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초대했던 것이 그의 형제들이기 이전에 왕의 아들들, 자기와 왕의 자리를 다투는 경쟁자들을 초대했다라는 뉘앙스를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이 뭔가 꾸미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파티를 벌였던 곳이 바알하솔인데 이 바알하솔이 어디냐면 여기 중앙쯤에 제 오른쪽 주먹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 왼쪽 주먹이 바알하솔입니다. 그러니까 북동쪽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서쪽, 북서쪽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있는데 그 더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 어디입니까? 그 그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그술은 어디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술 왕의 딸 마아가로부터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네 나라가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고 치고 난 다음에 도망가기 쉬운 곳에서 파티를 했다는 거죠. 계략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다 눈에 들어오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이제 사고 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보죠.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오늘 압살롬이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로 암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냄새가 나는 거죠. 대표로 암논을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꼭 집어서 암논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왠지 압살롬이 사고 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다윗 왕도 아빠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도 2년의 시간은 이 딸 다말의 그 아픔을 덮기에는 그도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도 덮고 싶어서 화를 불같이 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덮었지만 마음은 속상하죠. 마음은 그냥 덮고 말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데 어쩔 수 없이 덮고 싶었다는 거죠. 압살롬이 왜 꼭 집어서 암논을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암논 보고라고 하지?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야, 암논이 가야 될 이유가 뭔데? 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뭔가 찜찜하고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계속 간청합니다. 뭐 별일 아니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댔겠죠. 그래서 결국 그의 뜻대로 됩니다. 좀 찜찜하기는 하지만 뭐 별일 있겠어라는 마음이 들죠. 뭐 내 아들인데 뭐 별일 있겠어. 그냥 뭐 좀 사고가 나도 좀 치고받고 하다 말겠지라고 그냥 둡니다. 2년 전에 암논이 계명을 부리면서 누이 다말이 와서 자기 보는 앞에 음식을 만들고 나에게 먹여주면 내가 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냥 보냈습니다. 그때도 마음속에 에이 뭐 내 아들과 딸인데 뭐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오늘도 그 똑같은 일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28절과 29절 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의 시간이 그는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틈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한 대형 사고가 터졌죠. 압살롬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암논이 마음껏 술을 먹고 취해서 정신 못 차릴 때 그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암논은 죽습니다. 허무하게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따라갔던 그 형제들은 놀라서 나귀를 타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설교의 주제로 사실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섹션이 나와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저하고 은혜를 나누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설교하기는 좀 꺼리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러워했던 다윗이죠. 나도 다윗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의 가정에 오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봅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죄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죄와 그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각각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전의 바세바 사건처럼 이번에 암논의 죄를 침묵으로 여전히 덮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나 또는 기독교의 어떤 가정, 꼭 기독교 가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랑 공동체죠. 가정에서 죄의 문제가 터졌을 때 대부분은 이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창피하다. 이게 무슨 망신살이야. 이 생각부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 다 덮어. 아무도 모르게. 우리만 입 막고 있으면 아무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라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사랑 공동체죠. 교회와 가정에서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의 처리 방식입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통은 알게 됩니다. 왜 그러죠? 나중에 덮을 수 없을 만큼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압살롬은 지금은 암논을 이길 수 없어서 참자라고 합니다. 대신에 복수의 칼을 갈죠. 이 압살롬의 방법이 보통은 세상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참지만 내가 성공만 해봐라. 너 그땐 죽었어. 라고 세상에서는 참지만 대책을 그렇게 강구를 합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말의 사건을 보면서 다윗의 방법도 그리고 압살롬의 방법도 다말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덮고 넘어간 다윗은 물론이고 오빠인 압살롬이 다른 오빠 죄를 지은 암논을 죽였다는 것이 다말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말이 위로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가정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음에도 쓴뿌리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짊어지고 간다는 거죠. 요즘 교회나 가정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대드는 장면도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죄를 지은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어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죄를 지은 암논이나 압살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가늠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날 먼저 돌로 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돌 맞았겠죠.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더 심하게 맞았겠죠.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또 기독교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탄로나면 부끄럽고 회개하고 오늘 다말은 물론 죄를 지어 그런 건 아니지만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울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고개를 더 빳빳이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날 얘기하는 집사님은 깨끗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가정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럼 아빠는 그럼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의 문제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냥 덮거나 또는 엉뚱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면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돈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도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윗의 가정은 오히려 지금처럼 잘 나가고 엄청나게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인 지금보다 과거가 더 평화롭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다윗 가정의 비극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믿음의 다윗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거룩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부터 그의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돈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성공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만 되면 다 평탄할 거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면 가정의 그 쓴뿌리가 더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더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조절이 안 되는 내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내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내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돈이 더 있고 힘이 더 있으면 여러분의 그 제어에 그가 복종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더 맘대로 가겠죠. 내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오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끝까지 거룩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거룩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죄의 자리가 있고 죄의 자리가 있고 쓴뿌리를 그냥 안고 있으면 내 가정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치리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징계하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오늘 다윗의 가정 이야기에는 죄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우리 벌써 몇 주째 계속 다윗 가정의 죄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 죄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보내서 네 죄가 이거야라고 알려주셨고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그 밧세바의 죄의 사건 이후에도 정말 죄가 계속 드러나는데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암논도 무릎 꿇지 않고요. 압살롬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내 가정에 내 교회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가정이 정말 끝까지 행복의 가정을 끝까지 이루고 싶다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앞으로 많이 성공할 거야. 그 이전에 인생길에서 거룩함을 결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행복으로 기쁨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됩니다. 거룩함을 놓치면 다윗처럼 결국 큰 문제를 만납니다. 지금은 덮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문제가 결국은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두가 끝까지 거룩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서 싸우고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예배 오고 새벽 예배에 오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과 다른 것들은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쉽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다른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